네, 잠언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선명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향이 되어 내 붓으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쌍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기함같이 하시느니라. 예, 오늘 본문은 지혜의 근원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근원에 따라 각각의 기본적인 유익을 제시함으로써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부모의 그 어떤 법과 명령을 소개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모와 같은 그런 또 우리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의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경험과 사랑의 근거에서 제시되는 그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내리는 법과 명령을 마음속에 잊지 말아라 라고, 그것이 참된 지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장수와 평강이 주어진다, 이렇게 지혜 근거인 이유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제 성품으로 인자와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가 이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징표로 나타내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은총과 귀함을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자 주권자이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추구할 때 그에 대한 이제 축복이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징계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여기서는 축복된 자의 어떤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고의 순종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순종일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돌이키게 하고 잡을 수 있는 유익한 것임을 알고 겸손히 순복하는 그런 지혜가 너희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모로서의 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어떤 화자와 청자의 그 관계를 확인해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무나 내 아들아 하면 너 언제 봤다고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각별히 그 어떤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에게 관심과 내 아들아 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관계가 아니니까 반갑심을 일깨워주는 어떤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앞으로의 말들은 너희가 귀중하게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잊어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절대 안 잊을 것이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망각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너희들이 교훈의 말씀을 듣지만 그 가치와 유익을 제대로 체험하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뭐 율법적인 그 의미보다도 교훈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훈을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새기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적으로 거듭거듭 이 교훈을 잊지 말아라,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잊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사실 하나님의 법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착착 뭔가 달라붙은 느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참 거부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써 굳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율법의 가르침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먹고 또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케 하는 유일한 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끈을 놓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침마다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시발점이자 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정말 키워드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오늘 기도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마음 주셨으면 그 끈을 붙잡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하루 종일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거창하게 여러분 뭐 어떤 거대한 이론이나 어떤 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새기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할 때 너희들이 불순종과 제2육으로부터 너희들을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게 해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키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다. 나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다는 축복이다라는 것들을 새기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뜻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태도를 마음에 새기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을 자꾸만 침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를 알게 될 때 내게 유익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면 그것이 잊지 않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내면에 세워진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체계와 신념들이 다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진 내면적인 가치체계로 세워질 때만 우리가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과 그 순종에 따른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적으로 강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깊어서 순종해서 일어나는 그 내면적인 가치와 법이 정립이 될 때 그런 거예요. 한 나라를 여러분 가면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에 가면 법과 질서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어떤 법과 질서들이 엉망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막 뒤집어지게 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가치를 있게 세워야 될 내면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게 되느냐?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2절은 그 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봅시다. 3장 2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건 장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정한 장수는 생명을 누리는 날이 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풍성히 산다라는 그걸 장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도 평강하고 내적으로도 평강한,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샬롬, 평강이 임할 때 제가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찬이가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면에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인자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지 않고 마음의 색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인자라는 거 영어로는 거기서 러브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변하지 않는 성품. 이게 어떤 성품이냐? 언약의 근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허위를 구별하는 진실, 또 신뢰할 만한 것,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본받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성품을 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드러내신다? 자신의 성품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친밀하게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자와 그 진리를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영향을 받기를 요구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인자를 따르라는 교훈 역시 어떻게 하라?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본받으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그냥 떠나지 않게라는 어떤 소극적 권고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라 하냐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인자와 진리를 잊지 않고 행하면 그것이 내적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을 맨다라는 것은 목걸이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와 자비를 너희 성품 안에서 드러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진리이며 성도는 그것을 닮아가야 되고 그것으로 내면으로 치장해야 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참된 지혜의 가치를 인지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가 예전에 얘기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개그맨 박송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서 넌 원래 안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누가 계속 어떤 친절하고 어떤 젠틀하고 온순하고 그런 것들을 애써 가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박송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식도 하다 보면 진짜가 된다. 왜? 우리한테 인자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애써서 내 안에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만 부어줄 때 그것들을 억지로 해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적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자꾸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의 내적인 그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금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정말 내가 사랑과 진실함이 내 마음 가운데 배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지 우리가 냉정히 돌아보고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기로 애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축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믿음의 여김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적은 너무나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 존귀해서 그것보다는 다름 아니라 어떤 것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한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형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면에서 드러나지는 어떤 인자함, 진실함, 은혜로움, 의로움, 성결함 이런 덕목들을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가치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면 돈, 명예가 중요한 것이죠. 그 업계에서 타인을 속이거나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노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그 수단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돈이나 명예의 그 수단으로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보면 자기만 알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떤 자로 불립니까?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존귀 여김을 받고자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뭘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도 잣대질을 해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서는 재물과 재산을 갖지 못하거나 높은 명예와 또 권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인자하고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사실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도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영예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존귀함을 여겼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 신앙의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이 인격화돼서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들을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삶에서 구현되었다라는 그 점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예로운 그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과 삶에도 이와 같은 영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 참된 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그런 많은 얘기들을 우리를 통해서 왜 해주십니까? 이 성품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의 내면적 가치를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온전히 그가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여기서 솔로몬의 장로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의뢰하라는 명령에 쓰이는 원문은 페타흐 그가 뭐냐면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몸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기댄다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의뢰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탁해놓고 그를 못 믿어갖고 불신한다 그러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나를 못 믿고 이렇게 다른 하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은 딴 걸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명철이나 자기의 경험, 지혜, 생각 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베타흐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6절 상반절에도 범사, 그 모든 일을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견도, 내 생각도, 내 주장도 없다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나한테 남는 게 뭐예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돈이 있는데 이게 내 거라고 내 소유가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이 돈은 내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너의 명철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을 지도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지도하신다는 건 넌 저쪽으로 가 이렇게 지시하는 방향만 지시하는 그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이 야샤르는 뭐냐면 지시하는데 곱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케 하다, 또 더 나아가서 번영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한 자는 자신의 인생길을 바르고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인생을 갈 때 장애물이 만나면 장애물도 지어주시고 길이 험난하면 길도 평탄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바뀌면 우리에게 참 유익이라는 것이 이 명철을 내려놓다라는 그 표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직접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 교훈을 강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자기 아비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 보면 늘 자기 주장을 거부했고 오직 하나님께 의택하면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행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점점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배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대적들이 결국은 어떻게 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의 번영과 형통까지도 누렸던 그 바를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길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들을 항상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이 굽어 있고 내 인생 길에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빈곤하고 내 삶들은 이렇게 처절한 패배감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까? 하나님을 의뢰해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의뢰해서 저녁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의뢰함을 찬양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여 자신의 지혜로움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인생은 지혜롭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스스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전제 조건도 아니고 누구나 배운 거 없고 경험이 일천해서 무지하든지 아니면 최고학부를 나오고 최고학위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무수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어느 누구나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면 안 되면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좀 더 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뿐이지 어떤 전지전능한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리 최고의 인간도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다시 몰라. 끝없이 배워가며 알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의 최고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삶들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다. 그래서 무지의지라고 선언했거든요. 공자도 어디서 논어에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무지를 자인했던 것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무지한 존재임을 이구동성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배우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철인들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영향받아야 될 것도 많은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면 그게 과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김으로써 자신에게 오는 그 지식의 전달 통도를 완전히 원천 차단하고 어리석음 자체도 모른 채 그냥 멸망을 자초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1절에 악을 선하다 여긴대요. 그게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대입할 수가 있어요. 또 선은 악이라는데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그렇게 삼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쓴 것을 단 것을 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제 그 포탈 뉴스에 이틀 전인가 한 그 여학생이 그
어디야? 어디? 해가고 새벽에 이렇게 인도에서 누워있는데 지나가는 버스가 그걸 못 보고 그 여대생, 누워있는 여대생을 술 취해서 누워있는 여대생을 쳤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어도 싸네.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렇게 누워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고 저게 틀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 여대생이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다는 거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맞아갖고 기절을 해갖고 누가 버렸다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모르고 막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 내가 내 기준과 잣대 내 가치 판단을 하면 밤늦게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니까 죽어도 싸지 이렇게 잣대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게 여러분 막 그냥 선과 악을 마음대로 잘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어쨌든 성경적인 의인의 지혜는 지식이나 이런 체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온전한 그 결합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그 순간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루 끊어지면 그날은 꼭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날은 꼭 사기를 맞는다든지 그날은 하여튼 내 혈기를 부린다든지 그런 날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만 지혜가 지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단어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커넥트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왜 우리에게 치명타를 남기느냐? 악으로 파생되는 결과가 있지만 결국 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그래서 9절에 보면 참된 지혜를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내 재물과 내 피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 재물 자체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재물이 가는 곳에 사람 마음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돈 많습니까? 하나라도 더 돈을 쓰죠. 그죠? 생일 때 되니까 여러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일 때 영부 형제가 와이프를 위해서 꽃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전에는 여러분 그렇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을 투자합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은 단지 물질을 바치라는 명령보다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치는데 힘쓰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재물을 바침으로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열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내 처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11조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는 구제, 헌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취업에 성공해서
첫 월급을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귀한 것입니까? 뿌듯한 기쁨을 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엔 진짜 첫 봉급을 타면 어려서부터 나를 낳아주고 이렇게 온전한 성인으로 불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의를 사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내의 한 벌의 그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까지 불러주신 그 모든 공로가 부모님 덕입니다라고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선물에 매개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받아서 기쁘시겠습니까? 네?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거 보석을 받아야 되죠. 그게 아니죠. 그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뭐 20년, 30년 가까이 길러진 그게 내일 한 벌 값으로 여러분 퉁치면 되겠습니까? 그게 퉁쳐도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를 보면. 근데 부모님은 그 마음을 받고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명령하는 것도 이 같은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는 그 감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전부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향해서 드리는 이 진실한 신앙 고백과 헌신의 제물을 대단히 기뻐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분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바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너희들이 소산물의 첫 그 열매를 귀하게 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갚으십니까?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창수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예, 집들의 새 포도주가 넘친다는 표현은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통해 놓고 밟을 때 막 기쁨, 그 축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진짜 헌신하는 사람, 또 그들의 삶을 드리고 온전한 그 예물을 아낌없이 바쳤던 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공수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무수히 번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에 결국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은 것을 바치고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바친 사람들 모두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기는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넘치도록 체험이 남은 큰 축복을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움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지 않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의 사랑을 두잔다는 것은 좀 이런 비유를 써서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투자를 보면 최고의 큰 투자입니다. 최고의 큰 이익을 발생하는 그런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여러분 1비트코인의 가치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00불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관심 분야가 아니면 모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니 요즘 많이 언급을 돼갖고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겠다.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최고의 투자를 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께 최고의 보상을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지금 투자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큰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보상을 주신다. 알면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월십,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우리의 삶들을 부유케 하는지, 우리의 삶들을 정말 풍성하게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지, 모든 것들은 예배에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최고로 영광과 존귀로 덮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누린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같이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눈물겨운 그 헌신, 그렇죠? 그들의 삶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어려웠던 그런 삶들의 모습들은 우리는 본받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축복만을 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축복만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들어주는 그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끄시는지 경험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삶들을 얼마나 풍요하게 하는지 여러분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진심으로 헌신하고 아낌없이 즐겨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비할 바 없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태산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더 큰 감사와 더 깊은 감사가 그런 어떤 차고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받게 될 때 계속 뭐 장수와 평안을 누리고 뭐 이런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화와 존귀를 얻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경계를 경여비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여기서 경히 여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부하는 행동, 그러니까 증오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너희들이 경홀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와 꾸지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너희들이 경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징계받을 대상을 괴롭히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증표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무사루가 그런 말이에요. 교정이나
훈련. 그래서 영어도 disciplines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교정하는 그 행위를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선한 동기이고 그 징계를 받은 자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행하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게 복이다. 하나님 징계를 아는 자가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매이고 꾸지람일지라도 비록 잠시 속은 쓰리고 마음은 아프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으신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록 매를 주실지라도 죽일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매를 통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친 목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징계를 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굳이 부식간에 배인 악함을 청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악한 길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를 들지 않고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우리 자신들 여러분 한번 잘 스스로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현명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 그런 것들.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오히려 애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겠다. 매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단호한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은 아비가 매를 댈 때 그 매만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매 가운데 숨어있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애끓는 그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빨리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 가운데 혹시 내가 이 부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의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깊으신 사랑, 깊으신 뜻을 깨닫고 찬양을 하십시오.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하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이 징계가 나한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나를 온전히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가지 지혜 모습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한테는 책망을 못해요. 그렇죠? 제가 유독 전 뭐 책망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유독 여러분 쓴소리를 하는 지체는 그만큼 여러분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어떤 부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본문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 근원적인 지혜는 부모님께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그런 어떤 경험과 훈계의 그런 말씀에서 오는 지혜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생기는 지혜들, 그 다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 어떤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로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사시길 원하시면 다시 한번 광복하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마음으로 경외하시고 온 정성으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귀중한 그 가치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를 드셔서라도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셔도 경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자녀로서 지녀야 될 본분이며 합당한 자금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참된 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혜의 거룩한 선수가 되게 해주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의로우심을 온전하심을 아버지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참된 지혜가 저희들을 온전케 해줄 때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친자녀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부합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